아나운서와 앵커분들이 많으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또 우리들 가운데 주셨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우리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목포잖아요, 그죠? 목포니까 그냥 농수산물도 좋은데 그냥 낙지도 좀 넣고 참돔도 좀 넣고 그냥 걸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비린내가 나서 참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물하여 주신 이 귀한 열매들은요, 우리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오늘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특별히 가슴으로부터 참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 그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그냥 째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그러한 여름 한날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남성분들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등목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쫙 누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나의 이 갈증과 시원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요만한 컵으로 쪼르르르르 부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정말 이 모든 다라이에 있는 이 모든 물을 다 쏟아부을 것처럼, 전문용어로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를 콱 담아다가 쫙 시원하게 그 등에 붓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렇게 넘치도록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감사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골로새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온 동방에 또한 유럽의 허브가 되는 곳이면서 엄청난 양의 귀금속들이, 아름다운 물건들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무역이 되고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에 속한 도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부와 굉장한 명예, 물질의 풍요함을 갖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존재, 복음을 아는 그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방에 교회를 세워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 충만한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방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직접 사역을 하지 못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일꾼을 내세워서 그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 문화적으로도 넘치는 도시, 예수님이 없어도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 도시 가운데,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악한 그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를 했는데,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을 세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좋기도 하지만 항상 궁금한 거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정말 물질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도시 가운데에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고민하고 매일같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그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가 된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골로새 지방이었는데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든지 그 멀리서부터 전해져 오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골로새 교회에는 사랑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목포 제1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방을 넘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러한 새목포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모두 다 육적인 삶을 좇으려 갈 때 영적인 삶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삶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직접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세운 아시아의 교회들을 살피는데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가고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그 골로새 교회에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니 하나님은 너무나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러한 몇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며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해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갈 그러한 준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한다 해도, 때로는 그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한다 하여도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럼에도 울려 퍼지는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듣기에 항상 사랑에 넘치고 사도 바울이 듣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골로새 교회,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골로새 교회가 조금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으시지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해버리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으로 다 뿌려버리십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과 함께 남유다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방의 모든 나라로 흩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온 동방으로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각자 거한 곳에서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두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세 세대가 지나고 무려 2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에 남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의 그러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20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니 2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고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지만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없이 그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운 도시 골로소에 다시 모여서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러한 좋지 않는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돼.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아니 왜 미련하게 항상 그 하나님만 섬기려고 너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니? 그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니? 아니야.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법도 마음대로 취해도 돼.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바쁩니다. 옥에 갇혀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복하며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오로지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날 슬그머니 그러한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풍요로운 그러한 자신의 삶 앞에서도 나의 육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러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돌렸을 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했는데, 나를 그저 나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한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골로새 교회 전체에 오로지 사랑의 기운이 넘쳤는데 조금씩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한 해, 특별히 2020년은 아마 여느 한 해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들 가운데 발병한 지 300일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1월 달에 처음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무려 300일 동안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어려운 것, 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참으로 많이 가리운 것이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한 앞으로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보다는 불만이, 감사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묻어나오는 것이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든다라고 하여도,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었었던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의 주인은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때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때에도, 이 힘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되 그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벌써 오래전 유럽 대륙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작은 배에 무려 14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러한 선교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미지의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지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146명의 사람들이 미래에 어떠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나라에서 그냥 편하게 살면 그들도 육신에 또한 안락을 즐길 수 있었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무려 117일간의 항해를 할 때 그들이 매일같이 항해 일지에 쓴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정착을 해서, 그냥 추수를 해서 많은 물질을 넣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11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배, 146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작은 배,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더 느린 시속 2km, 3km밖에 나지 않는 그 작은 배를 오로지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일 먼저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누추했습니다. 140명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그 제한된 장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라도, 그들은 너무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낙후된 배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주심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또 항해하는 중에 2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2명의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낙심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낙심하기는커녕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마치 순교자와 같이 그 바다 가운데에 수장이 되지만 하나님 신앙을 위하여서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쩔 때 항해할 때 산더미와 같은 파도가 몰아쳐서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이 파도 속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낡은 배에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서 그 파도를 맞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바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명 한 명을 구조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원망을 드리기는커녕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구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록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의 방해로 다시 바다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117일을 항해해 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 발 한 번 닿지 못하고 다시금 바다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해 일지를 보면 그들은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146명 전원이 117일의 항해를 하면서도 단 한 명도, 그 중에 단 한 명도 야, 신앙의 자유가 뭐가 중요해? 신앙의 자유보다 우리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편안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있기에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러한 그들이었기에 자신들이 지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어떠한 세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을 해도, 때로는 내 가족이 나에게 핍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준다라고 해도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깊이 박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의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또한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너 정말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니? 너 정말 견고하니? 너 정말 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며 살고 있니? 정말 내 삶이 퍽퍽하다라고 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 그래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절대적인 감사,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하게 구원의 섭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2020년 추수감사주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300일, 아니 앞으로도 아직 마무리되어져 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합주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청교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